예, 안녕하세요. 예, 잘 주무셨어요? 못 잔 것 같은데요. 어제 3시까지 교제했어요? 예, 2시에서 3시까지 아마 교제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보다 잠을 자야 되겠다. 뭐 이런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건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 수련회 때 둘째 날 아침에 말씀 전할 때 상처받지 말라고. 아까 구호 있었죠? 서로 인사하는 거 많이 조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농성부 교사 수련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 앞에서 전했던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많이 피곤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인은 절대 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했답니다. 일단 앉는 자세부터 어떻게 앉냐면 걸터 앉는데요. 뒤로 이렇게 대지 않고 걸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시간에 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늦게까지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아침에 이렇게 큐티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과 대화는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학생, 신입생 수련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알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또 살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학생회 때에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 어두움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표를 좀 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13절까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습니다. 강권되어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목표를 그가 죽을 때까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마쳤는지, 무엇을 지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전체적인 문맥은 자기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싸움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또 싸우는 것은 죄와 구별된 그런 싸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분명히 이겼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쳤다라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마쳤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리고 유언으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그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학부 신입생들도 계실 것이고 재학생들도 계십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또 무엇입니까? 집에서는 자녀일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이며 이 세상에서는 청년이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대학생이며 청년이며 자녀라는 걸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표는 당연하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뿐만 아니고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말씀했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대학에 들어간 것도 큰 기쁨이겠죠? 근데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 부모님이 다 외출했습니다.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집에서 내 본성을 거스려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본성을 거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부모님이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 나는 기뻐요? 아니면 억지로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기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한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해요. 청소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기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셔서 야 청소 다 했네? 설거지도 다 했네. 우리 딸 우리 아들 고마워.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수고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내가 기쁜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부모님도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노력을 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노력을 할 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팔짱을 끼고 여러분을 째려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활짝 웃으면서 양팔을 벌리면서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살아가야 되느냐, 얼만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리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학생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1년, 2년, 3년, 4년을 대학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 기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여기 잡아두시고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만큼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전에 아주 훌륭한 그 신앙의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라멕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자식 때에 그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죠. 근데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믿음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녹은 그 아들들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패역한 시대입니다. 패역한 시대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패역한 시대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분명히 장망성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패역하도 그 에녹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뚜벅뚜벅 그가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미리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줬어요. 네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있을 거다.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분명히 알려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드셀라, 라멕, 노아 때 홍수가 났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죠. 근데 그가 죽었을 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당연히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미리 예언했던 것을 그가 알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죠. 최근에 있는 일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생각나죠? 요즘에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겠다. 그리고 멸하겠다. 이스라엘 땅에서 동풍이 불어오면 그 동풍을 통해서 그 모래와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티끌이 다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면 이런 복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티끌과 모래를 통해서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걸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티끌과 모래가 오면 농작물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동물도 살 수가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녹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그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는 보지 못했지만 홍수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때는 피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를 통해서 홍수가 나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가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결심했어요. 우리도 지금 신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가 동행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인데 그의 신앙생활은 환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패역한 시대 속에서 그가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수고하면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다 했죠. 아내로서의 관계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에녹이 산채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환난 전에 우리도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제는 들림을 받는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이 패역해도 그리고 나를 유혹해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림 받는다라는 것을 에녹도 예언하셨어요. 유다서 1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경건치 않은 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라고 미리 에녹이 예언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그대로 예언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들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폐역한 곳이 아닙니다. 항상 옳은 곳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폐역한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는 죄에서 구별됐고 진실하게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그가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무는 뭘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본받아야 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먼저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의무를 주십니까? 나는 정말 힘듭니다. 짐으로 여깁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모임에 나가겠으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고 내 위에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여기는 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하죠. 힘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할까? 일단은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동기냐면 내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넣어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칭찬받고자 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내 위치를 지켰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은 바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삼성 직원들에게 내가 기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1조를 풀어서 1조라고 그랬습니다. 1조를 내가 내어놓고 삼성 직원들에게 내가 성과급을 주겠다.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직원이 기쁠까요? 만약에 뭐 위에 사장단부터 시작해서 평사원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성과급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너스죠. 성과급도 아니고 그걸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더 일 많이 했는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차등으로 그 성과급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불만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런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부지런하는 것, 열심을 품는 것, 이것이 섬기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쓰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제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전쟁, 싸움, 경주,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런 것들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싸움 같은 얘기죠. 영적인 싸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 그 경주할 때도 내가 그냥 맨 끝에서 가는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주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시하는 단어를 그런 것들로 제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는 길은 꽃길일까요? 꽃길로 걸어보세요. 그러죠. 근데 꽃길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고난의 길일까?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24절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미혹해서 인구조사하게 했는데 진짜 그 미혹을 받아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이 걸려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대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진노가 멈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18절 보시죠.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러죠. 그래서 단을 쌓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여부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번제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2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값을 치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할 때, 값을 치를 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렇게 말씀하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주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만 필요할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이 수도권 대학생 수련회 때 어제 이렇게 쭉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서울교회 형제님들이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애쓰죠. 근데 어제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답사도 왔었습니다. 다 보고 갔습니다. 2번 정도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어제도 일찍 왔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게 연합인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장사가 나의 장사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의 승천이 나의 승천입니다.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삶은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이 안 돼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죠.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중요한 건 야 놀러 가자 했을 때 죽은 사람이 놀러 갑니까? 못이 박혔는데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현재 죽어 있는데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욕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됐는데 중요한 건 내가 미혹받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잡아두시고 로마서 6장 6절은 잠깐 잡아두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나를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밖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을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에서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묵묵하게 자기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칭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그와 연합이 안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인천교회도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모이고 전도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겠죠. 근데 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다시 아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 육체고 그 다음에 우리 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육체의 몸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를 넘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넘어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것을 넘어가요. 육체대로 살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진자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 그 골리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서 한 명 보내. 그러죠. 한 명만 보내. 그래서 나와 싸우자. 만약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반대로 너희가 지면 나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말씀처럼 진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게 지면 그리고 죄에게 지면 결국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미혹을 받으며 어떻게 욕심을 부리며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이 야 이번에 어디를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 교회 가야 돼.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딱 교회 일정이 잡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같이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 나 교회 일정이 있어서 교회 가야 돼 하고 교회를 가는 형제자매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갈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긴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보좌를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럼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단지 천국 가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베드로후서 전서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전도 집회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의 이 생명의 은혜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생명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나의 생명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야,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예요?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시오 했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시오 안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답이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렸다. 예수님은 스스로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해했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친히 나무에 달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너는 전에는 어떻습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목자와 함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를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딱 천국 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대장장이가 있는데 그 대장장이가 이렇게 풀무지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풀을 떼죠. 근데 언제까지 풀무지를 하냐면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풀무지를 합니다. 쇠가 다 놓고 완전히 순수한 그 쇳물이 될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풀무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교회 다녔어? 왜 전도하러 가다 보면 갑자기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요,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계속해서 자기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풀무지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얘기입니다. 같이 교사 봉사를 했었는데 그분이 꽈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꽈톱을 하세요? 그리고 교사 모임에 항상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사 모임이 있고 청년의 모임이 있고 교회 행사가 있는 거예요. 빨간 날에는 대부분 교회 모임이 있죠. 뭐 대학부 수련회, 아니면 청년의 수련회, 뭐 이게 있잖아요. 아니면 교사 수련회, 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과의 행사는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먹이겠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결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삶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꽈톱이 됐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친구들이
네가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가 됐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기쁨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여기 보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맞죠? 최근에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98세 된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물론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컥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듯이 조용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컥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자듯이 조용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98세를 사셨잖아요. 근데 컥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떠났죠? 이제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내는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땅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 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많든 친구들이 없든, 나 혼자 학교 생활하든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학교 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왕따를 당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나 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따는 아니어도. 그러나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있든 간에 아니면 나 홀로 있든 간에 그리고 내가 똑똑하든 내가 무식하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여기고 그가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항로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항로는 늘 하늘로 직진해 있어요. 그런 굽은 길로 간 것이 아니고 곧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다 하찮은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받았죠? 그것도 하찮은 겁니다. 자기를 비방하죠? 그것도 하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방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만 있다면, 주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자기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것은 가장 귀한 거고, 그리고 내가 그 귀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찮은 것으로 그가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받을까요?
기쁜 모습으로 그를 딱 안아주실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정말 주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죠?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며 살고 싶으세요? 다 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삶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건 우리 삶 전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내가 학교 생활하는 것, 가정 생활하는 것, 이 세상 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모든 삶을 정말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항상 와 있고 항상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생활은 엉망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합당치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근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그 음성을 듣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미혹돼서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님들 보면서 대학부 신입생으로 올라오면서 교재 떨어지는 분을 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교재를 떨어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목표가 없어요. 나의 목표가 주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대학부에 딱 들어와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내가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떠나죠? 직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게 되니까 나에게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를 떠나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고 직장생활도 충실하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나의 목표가 그리스도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급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이 세상 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예? 네, 전도입니다. 여기 포토존에 보니까 캠퍼스의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캠퍼스에 복음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주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 짧아진 기간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돌아옵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은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왔지요. 그리고 벗과 이웃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았다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에서 혼자 구원받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구원을 받으면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나 혼자 전도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동역자가 생겨서 그 동역자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면 그가 붙잡아주고 그가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에 복음화 그러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내 과에서 한 명만 전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을 올 한 해에 꼭 분명히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위치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우리가 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빚졌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당연하게 사도 바울과 우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도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죠.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사는 우리의 은사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것은 뭐냐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학교 내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군대 가야 될 분도 계실 겁니다. 대체할 수 있어요? 군대 가는 거?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대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명령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겁니다.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할 게 있어야 돼요.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변제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명령했고 우리에게 의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자, 연합별로 여러분들 모이시죠. 연합별로. 제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서울교회에 잠깐 교육받으러 갔을 때 이렇게 대학부 연합 모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도 한 2번 정도 대학부 집회를 가봤는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그 대학부에 전도 집회가 있으면 밑에 바닥에다가도 그 포스터를 다 깔았습니다. 프레카드 다 붙였죠. 그러면 그 기독교 동아리가 다 뜯어요. 쫓아다니면 다 뜯어요.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학부 집회를 했습니다. 방해해서 우리가 다 대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실을 또 옮겨야 되잖아요. 교실을 옮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핍박이 있을 건데 이번에 꼭 여기서 해야 돼요? 다른 학교에서 하면 안 돼요? 뭐 교수님이 계신 곳에 그 교수님이 계시면 대관하는데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시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기 보시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화가 두 가지 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서 주님을 만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죠. 이 땅에서는 어떤 화가 있을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셨죠.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습니다. 그 교제를 하면 늘 즐겁고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내가 피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나아가고 부모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내가 다 들으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그 명령을 내가 듣지 않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처져 있고 낙심되고 염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교제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예요. 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혼을 바라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자,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쌍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전도해 놓고도요. 그 영혼들 불쌍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 들을래? 안 듣는다면 그래 가라. 진짜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그 친구를 붙잡을 거예요. 내가 무릎 꿇을 겁니다.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왜 나에게 영혼을 바라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을까?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화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 기도, 교대, 그 다음에 전도죠. 이 전도를 하면 여러분이 나머지 3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굳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내가 말씀이 부족하면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 학교도 다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암송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도 시나리오 다 쓰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구원받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전도하고자, 그 친구에게 알려주고자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영혼 끝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연합별로 모이니까 연합별로 교제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저희도 3월 18일 날 대집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 계속해서 받아요. 어머니 회장단, 봉사회장단이 전도팀이 따로 있어서 구역장 조장님들께 다 받습니다. 다 취합해가지고 다 이모들한테 다 보내요. 함께 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교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연합하는 거지, 이런 걸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의 원리를 알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화가 있어요. 우리는 화 그러면 뭐 큰 고통받고 사고당하고 이런 거 생각했죠? 근데 이런 화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화를 언제 또 당하냐? 미래에도 있다 그랬죠? 주님 앞에 가면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고개 못 듭니다. 주님, 제가 이 영혼과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혼자 왔어요. 세리가 한 것처럼 감히 고개도 못 들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내가 천국에 가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천국이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이지만 분명히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7절 보시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 보시면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이것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만약에 자기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의무를 다 수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뭐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면 어떤 일이든 다 할 거예요.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까? 그 친구를 어떻게 그 전도 집회 앞에 인도할까? 그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살까?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될 겁니다.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자기 일을 사랑하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계속해서 고치죠. 그걸 통해서 정말 명화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인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내가 사랑하면 정말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데 내가 최소한의 사랑과 최소한의 봉사와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꼭 전해도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랬죠?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특별히 그 대학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4학년이니까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은 사실 영광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떠냐면 복음 전하면서 계속해서 핍박받고 성경에 보면 미쳤다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미쳤다. 호세아서도 보면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세아서 9장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누구한테요? 그 친족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2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소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이요 베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자기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미친 것이 아니라고 정신 차린 말을 한 거라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미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을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 하죠. 야, 교회 다닐 때도 적당히 다녀야 돼. 근데 적당히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되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권되었다는 것은 두 벽 사이에 딱 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잡혀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했죠. 여기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며 두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지만 그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랑의 강력한 힘이 얼마나 될까요?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의 힘은 대단하죠. 그 위력의 힘은 대단해요. 내가 얼마나 강합니까? 강한 나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강한 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멈춥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편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개별적입니다. 태양빛이 비춥니다. 그러면 그 태양빛을 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죠. 보편적이죠. 그리고 개별적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자기가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가 나를 만졌다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제가 주님의 옷깃만 만지면 제가 혈루증을 지금 앓고 있는데 제가 나을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줄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도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모든 사람이 나 개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가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이지만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두 번 올 때 진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저주함에 부인했죠. 자,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강권된 사랑을 받고 그가 죽기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영화를 봐야 되거든요. 억지로 봐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 영화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상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오두막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무엇일까 했는데 정말 교훈이 됐습니다.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맥킨지라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그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앞에는 호수가 있고 두 자녀는 그 호수에서 노를 저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뒤집혔어요. 다행히 한 애는 배 밖으로 나왔는데 한 애는 줄에 걸려서 배 안에 있습니다. 물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본 맥켄지라는 그 아빠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정신을 차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육지에 같이 남아있던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캠핑하던 사람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봤어요? 우리 아이 보셨어요? 모릅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옷이 발견됐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삶 위에 하나님을 만나게끔 됐습니다. 영화니까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경험하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의 신에 갑니다. 지혜의 신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그를 심판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살인자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 유죄입니까? 네, 유죄입니다. 폭행자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 유죄입니까? 네, 유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는 거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맞고 자랐거든요. 유죄입니까? 네, 유죄입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두 자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2예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중2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아버지가 알아요. 둘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신이 얘기하죠. 그 맥켄지에게 그럽니다. 선택하세요. 한 명을 천국에 보내세요. 그럼 한 명은요, 지옥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선택하세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선택하세요. 못합니다. 선택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재판 자리에 앉았죠. 근데 지금까지는 당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판단할 때는 사랑의 판단을 한 겁니다. 사랑의 심판을 한 겁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강권된 사랑이에요. 그 강권된 사랑을 받으니까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건대 그럽니다. 여기 사랑은 두 가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 대한 사랑이며 바울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건대 다음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다. 자,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칩니다. 야호하고 소리치면 메아리가 오죠. 메아리가 나에게 다시 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메아리는 만약에 바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야호했으면 메아리가 다시 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바위가 그 소리를 파동을 받아야 돼요. 파동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나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바위예요. 내가 그 파동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어때요? 내가 울려줘야 돼요.
생각건대. 그러죠? 내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느냐,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음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음을 녹이려면 햇볕에다 갖다 놔야 돼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빛을 비추게 하려면 어두운 곳에 가서 아무리 닦아도 빛이 안 비칩니다. 근데 그 거울에 빛이 비추려면 햇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주님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면 당연히 내가 받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그러죠. 우리 생각해야 돼요.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니까 감사가 되죠.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떠냐면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멈추면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아요. 자, 울려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에게 그 음성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5장 15절.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산자들로, 이 산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들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뀌었죠, 삶이. 그전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변했어요.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대신해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들이부었어요. 향유 옥합을 깼죠. 근데 단지 그냥 그 향유 옥합만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까지 드린 겁니다. 향유 옥합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들이부었어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그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는 건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려야 되고, 권력을 버려야 되고, 명예를 버려야 되고, 편안한 안락함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다 포기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순수 혈통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얘기하죠. 족보를 자랑하잖아요. 나는 족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상위 계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그가 결심을 한 거예요. 폐설물로 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 거지를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겠어요? 못 내려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쫓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쫓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쫓아가는 거예요. 강건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대학생 시입생 수련회입니다. 여기 시입생도 계시고 재학생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정하자. 우리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돼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힘쓰겠다. 자,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러한 일을 행해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러죠. 그리하면 내가 수를 누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야 되는 거. 힘쓰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 하찮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유혹하죠. 유혹해도 하찮은 거예요. 그것들이 매력이 있죠.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사실 매력을 내가 못 느끼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진짜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캠퍼스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 청년들이 없습니다. 대학생들도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학생도 많고 청년도 많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이번 학기에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우리 과에서 동역자 한 명 하나님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얼마나 많아요? 600명 넘을 건데 600명이면 한 명씩만 동역자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0명 되잖아요. 올 한 해. 올 한 해만 생각해 보세요. 1200명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잃어버리면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그러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 사용해 주셔서 정말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빛이 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